성경 속의 이민자들 오늘 7번째 시간, 오늘은 다니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유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다 사람으로 유다의 왕족,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소년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쭉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그는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긴 했지만,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바벨론에서 그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장인데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일부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고 또 성전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약탈해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하에게 이런 명령을 했어요.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잘생기고 흠이 없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젊은 사람들을 몇 명을 뽑아와라.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문학을 가르쳐서 그렇게 3년간 그들을 바벨론화해서 그들이 우리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의 똑똑한 젊은이들 여럿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사로잡혀간 청년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니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가 사는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동안 유다에서 태어나서 유다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에 끌려와서는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되고 새로운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적인 가치관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 더 이상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 여호와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변한 세상에서 다니엘은 살아가게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변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했던 다니엘의 상황, 요즘 우리가 처한 현실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안 좋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점점 더 기독교 신앙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점점 더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당하고 성경의 내용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그저 옛날의 어떤 신화 정도로만 여겨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지를 않고 어떠한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할 때 전혀 성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사는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변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간 청년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왕이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아주 잘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어려움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왕이 제공해준 음식들을 보니까 거기에 율법이 금지한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이 바벨론 신들에게 이미 한번 제물로 바쳐졌던 것일 수도 있겠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서 이것들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바벨론의 왕이 특별히 내려준 음식이고 자기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안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부정한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변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변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라.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율법이 금지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먼저 뭘 했다고 말씀을 해요? 뜻을 정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부정한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어요. 결심을 했어요. 아마 이때 별 고민 없이 그냥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은 청년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좀 고민을 하다가 다른 청년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아이 뭐 다 먹는데 뭐 하고 먹은 청년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다들 뭐 그렇게 사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으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성경대로 그렇게 못 살아 하면서 다들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율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것들로 우상에게 바쳐진 가증한 것들로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다니엘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그는 결심했어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런 내가 어찌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나를 더럽힐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이 변한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니엘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뜻을 정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보시면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소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 성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씻어진 거룩한 물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시간 사용하는 게 다르고 돈 쓰는 게 다르고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고 무언가를 할 때 그 의도와 목적이 다르고, 모두가 다 이쪽으로 가도 이쪽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라면 나 혼자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구별이 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이 성도의 삶을 살기로 우리는 결심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변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왕의 음식을 먹고, 뭐 이젠 어쩔 수 없지,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젠 괜찮다면 다 모두가 그 길로 가도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기로,
나는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음식으로, 하나님이 가진 여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나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그는 결심을 하였어요. 뜻을 정하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이 변해가는 세상에서 모두가 다 이 길로 가도, 세상 사람들 다 이 길로 가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라면 나 혼자라도 이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도 따라 변하리라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변한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변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둘째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자, 다시 본문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심만 하고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 행했어요. 여러분, 여기 환관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왕궁에서 왕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관리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아주 고위직이에요. 고위 궁중 관리.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겠죠. 나으리, 저는 유대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저를 더럽게 하는 부정한 음식들이라서 이것들은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겠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 얼마나 발칙한 말입니까? 지금 중동 지역의 최강국인 바빌론의 왕이 거기에 속국인, 식민지인 유다라는 한 작은 나라의 한 어린 청년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바벨론 왕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키워주려고 아주 좋은 음식을 그에게 제공해주고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다고 해야 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야 될 그럴 상황인데, 이 음식들 이거 부정해서 난 안 먹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그 옛날이면 거의 사형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고대 전제 군주 국가에서 이런 거는 불경죄, 왕권 모독죄, 반역죄로 즉각 처형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지금 들어줄 수 없는 것을 다니엘이 구하고 있고, 이렇게 구했다가 안 죽으면 다행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니엘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도.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환관장의 그를 괘씸하게 여기지를 않고 그에게 불경죄, 왕권 모독죄, 반역죄 묻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환관장에게 구한 거, 이거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 변한 세상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진 세상,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세상, 죽을 수도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고 내 옆에는 얼마 남아있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은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길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죠. 담대히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그 권력자 앞에 나아가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믿으리, 섬기리. 그렇게 노래하며 선포하며 결단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행합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행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 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했는지, 야곱은 믿음으로 또 무엇을 했는지, 요셉은 또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지, 모세는 어땠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쭉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근데 그것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시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두려워서 무서워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담대하게 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굴복하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은 세상을 이겨요. 이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옛날 다니엘이 그 변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것처럼 오늘의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다리라. 자, 다니엘은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구했어요. 보통 같으면 이런 식으로 했으면 불경죄로, 왕권 모독죄로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환관장이 그의 청을 들어준 것은 아니었어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너 때문에, 너희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다니엘과 함께한 세 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너희 때문에 너희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으면, 그래서 너희가 초췌해지면 너희 때문에 내가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아주 무리한 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했지만 그의 청을 들어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여기서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환관장 아래에 있는, 환관장 아래에서 자기들을 직접 관리하는 감독자에게 또 청을 합니다. 이렇게 청을 해요. 본문 12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한번 시험을 해봐 달라는 것이죠. 열흘 동안 우리는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고 대신에 채소와 물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열흘 후에 우리와 그들을 한번 비교해 봐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의 얼굴이 더 좋다면 그들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고 계속해서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는 그러한 청을 합니다. 이 제안은 감독자가 받아들여요. 열흘 만이니까 그냥 시험해 보는 거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되었어요. 15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전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열흘 후에 보니 채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서 율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변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흘을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열흘. 여러분, 이 열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고기를 먹어댄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채소와 물만 먹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적었다면 막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을 했을 것입니다. 막 건강하게 보이려고 막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성장 호르몬 맞고 막 지방 이식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때, 열흘 동안 기다렸을 때 열흘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게 열흘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렸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 일하신다. 안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 기다리고 내가 하려고 해요.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내가 다 하니까. 그러나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웨이팅 할 때 하나님은 워킹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할 일은 있어요. 채소와 물을 먹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건 해야죠. 채소와 물도 안 먹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건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채소와 물을 먹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도 40살에 민족을 구원할 꿈을 품었지만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4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다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린 시간이었고, 그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시도록 열흘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다니엘처럼, 또한 수개월을, 수년을, 수십 년을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변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하였고,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재주와 재능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가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 하셨어요. 다니엘처럼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